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타이틀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다라고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윤리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것을 횡령한 것이잖아요. 횡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에는 주인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그리고 주인이 자신의 돈이 없어지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자신을 선한 존재로 여겨주기를 더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점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재산들을 오히려 다 어떻게 보면 계약서를 조작하면서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주인이 해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 약간 자기도 발을 걸친 거죠. 내가 좀 힘을 썼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주인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그 주인의 사랑을 표현시켜준, 이끌어낸 이 종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렇게 곁다리로 자기가 이렇게 딱 주인의 사랑에 걸쳐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회사에서 나가고 나서, 청지기 직분을 끝나고 나서도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런 이제 맥락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거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현실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는 진짜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어떤 초대교회의 배교자였던 한 사람이 남긴 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요. 배교자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사람은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봐라, 기독교인이 이렇게 비윤리적이다. 남의 돈이라도 함부로 써도 된다고 하더라. 횡령 마음대로 해도 된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로마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설명했다라는 기록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따졌을 때는요,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비윤리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은 있었다. 니네는 근데 나에 대한 개념이 있니? 개념 있는 종이 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좋은 건 개념도 있고 윤리도 있는 종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야, 이런 놈도 개념은 있었는데 니네는 개념도 없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오늘 맥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청지기가 저는 우리라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그 재산들,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청지기인데, 태어날 때 자격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거저 받은 인생이고 선물로 받은 인생이죠. 우리 또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추억들을 누군가로부터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쌓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여받은 존재, 내가 옛날에 뭔가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거저 받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1절에 나온 것처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낭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나는 낭비하는 존재였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자기가 자기 멋대로 낭비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지금 주인의 돈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자기 돈을 낭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주인을 아꼈어요. 그 종을 아끼고 종을 대우한 게 아니라 주인을 아꼈기 때문에 주인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 종이, 당신은 이 종을 믿고 있지만 실제로 낭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지 않겠냐 얘기할 정도로 마을 안에서 그 주인은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흔히들 돈이 많으면 우리가
약간 멀리 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돈 많으니까 뭐 조금 없어져도 뭐 약간 이렇게 하면서 돈 많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그냥 뭐 내가 뭔가 뜯어낼까를 오히려 생각을 하면서 얻을 수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접근하는 만남은 많아도요. 그 사람 돈을 걱정해 주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진짜 그 주인은 마을 안에서 선한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종에게 불러 말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제는 좀 퇴직 준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종이 꼭 한마디씩을 합니다.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됨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종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퇴직 준비로 넘어가죠. 이거는 그 당시에 있어서는, 우리한테 있어서는 되게 일상적일 수는 있어도요, 그 당시에게 있어서는 아예 이 구절 자체가 종이 100% 인정하는 겁니다. 주인한테 딱 들었을 때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걸려야 될 게 걸렸구나 생각하고 바로 이제 퇴직 준비를 넘어갈 정도로 종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서 청지기가 말하죠.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이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저는 오늘 나온 표현 중에 1절의 낭비, 3절의 힘이 없다, 부끄럽다, 요 세 가지 표현이 저는 제 자신에게 하는 제 정체성 같이 느껴지는 구절들입니다. 종종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 구절을 얘기하곤 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진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존재이다. 근데 막상 낭비하면서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사느냐,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고백하면서 고민하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기술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고 사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내가 진짜 밤낮 땀을 흘리면서 일하기에는 내 체력이 딸리고 체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남한테 이제 소위 말해서 근로자가 되어서 소위 말해서 남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남의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부끄럽구나 라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 혼자 무엇을 하려고 하면 힘이 없이 느껴지고, 남에게 뭔가 빌붙어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부끄럽게 느껴지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종이 개념이 있었던 것은, 주인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자기가 선한 존재라는 걸 알아주기를 원할 거다, 이것만큼은 확신하고 있었고 주인이 그 지점에 있어서 박수를 쳐준 거예요. 비록 방법은 비윤리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8절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 주인이 이거 옳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옳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네가 지혜 있게 행하였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네가 지혜는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칭찬만 하고 다시 복직됐을까요? 아니면 칭찬하고 퇴직시켰을까요? 이거는 이제 미스테리인 겁니다. 그냥 칭찬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매듭이 짓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개념만 있으면 비윤리적이어도 된다라는 질문에서는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것까지는 이제 용인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좀 흐지부지 되면서 이제 끝을 내면서 예수님께서 9절에서 말하는 거죠. 이런 놈도 개념은 있는데 니네는 니네 돈 쌓을 생각만 하고 있냐?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존재인지를 알려줄 수 있다면
니네도 너희의 돈을 그렇게 가치 있게 써보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반대로 불의의 재물로, 아까는 옳지 못한 청지기에 대해 이야기 나오는데 옳지 못한 청지기의 재물이 불의의 재물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의의 재물일 수 있죠. 나의 것이 아닌 걸 내 마음대로 쓴 거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게 꼭 일확천금, 나쁜 통로로 얻게 된 돈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인의 뜻대로 받은 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상황이 불의의 재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불의의 재물, 이 주님께서 주신 기회, 나의 권리, 나의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알리는 데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특히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알려주는 도구가 되기를. 뭐 예를 들어 정말로 커피 하나도 안 사주던 사람이 오늘따라 갑자기 누군가에게 커피 사줄 마음이 생기고 이 말씀에 찔림이 되어서 베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만 썼던 무언가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삶의 방식이 우리 삶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낭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능력은 없는데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어떻게든 고민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취해야 될, 배워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도 개념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선한 존재라는 걸 알리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외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재물 사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꿈꿔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비윤리적인 종조차도 개념이 있었는데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이 무감각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에 기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